말씀은 에베소서 1장 1절과 2절입니다. 에베소서 1장 1절과 2절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2025년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길 바랍니다. 우선은 여러분이 늘 이야기하신 대로 건강하시기를 바랍니다. 큰 병 생기지 않고 또 사고 생기지 않고 잠시 좀 어려울 수는 있겠지만 전체적으로 여러분이 건강 잘 유지하실 뿐만 아니라 오히려 거기에서 조금 더 나아가서 작년 한 해보다 더 건강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이 한 해 동안 여러분의 가정이 형통의 복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가정 안에 여전히 많은 어려움들도 있고 풀어야 될 과제와 숙제들도 많이 있겠지만 가정이 더 건강한 가운데 그 관계가 건강한 가운데 잘 서서 이런 것들을 극복하시면서 가정이 주는 그런 말할 수 없는 그 힘을 격려를 여러분이 얻고 여러분의 가정들이 형통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또 여러분이 하시는 일들이 무엇이든지 간에 그것도 잘 되시기를 바랍니다. 필요한 것들이 많은데 떼부자가 되면 다들 좋으시겠지만 그렇게는 되지 않더라도 너무 궁핍하고 모자라지 않게 적절하게 이렇게 공급받고 지낼 수 있으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한 해 동안 여러분에게 큰 문제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깜짝 놀랄 만한 일들 간혹 가다가 생기지 않습니까? 깜짝 놀랄 만한 일들. 이런 일들은 좀 제발 좀 없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래서 작은 일들이야 늘 있겠지만 그러나 너무 큰 일들은 없이 잘 보호 가운데서 이렇게 지낼 수 있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우리가 한 해를 사는 동안에 대단한 것을 바랍니까? 이런 정도로 하나님의 복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소박한 심정으로 한 해를 시작하게 됩니다. 여러분도 그러십니까? 저도 사실 그렇습니다. 한 해 동안 이렇게만 살면 참 좋겠다. 뭘 거기에다가 더 바랍니까? 예. 우리가 복으로 나열한 이런 모든 것들이 여러분들에게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이런 복들의 종류를 쭉 생각해 보면 이건 사실 우리가 사는 동안에 필요한 가장 기본적인 필요가 채워지는 그런 복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런 복을 영어로 표현하면요, felt need라고 표현할 수 있어요. felt need. felt need라는 것은 그 자체로 우리가 느끼는 필요를 이야기하는 거죠. 여러분이 사는 동안 늘 느끼는 게 바로 그런 것이에요. 그죠? 건강 조금만 안 좋아져도 그냥 어떻게 되는지를 알고 건강할 때 그것이 어떻게 우리를 힘있게 하는지를 다 알기 때문에 다 느끼는 필요죠. 경제생활도 마찬가지고 늘 24시간을 같이 지내게 되는 가정생활도 마찬가지고 내가 하는 일들도 마찬가지고 사건과 사고들도 마찬가지인데 이 모든 것들이 다 우리의 느끼는 필요들이 채워지는 복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생각해 볼 중요한 것 하나가 있는데요.
우리에게는 느끼는 필요만 있는 게 아니에요. 또 다른 필요도 있어요. 그게 바로 unfelt need라고 합니다. unfelt need. 잘 못 느끼는 필요를 이야기하는 거죠. unfelt need라는 것은 지금 이 순간에 잘 못 깨닫는, 아니면 아주 두드러지게 이해하지 못하는 그런 니드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어떻게 생각하면 좀 감추어져 있는 그런 니드라고 볼 수 있어요. 감추어져 있고 우리가 느끼지 못하지만 없으면 안 되는 진짜 중요한 것을 unfelt need라고 합니다. 그런 것들에 대한 여러 예들이 있겠지만 그 중에 한 가지를 들어보면 우리의 생명과 같은 것이에요. 생명. 평상시에 내가 살고 죽는 것에 관련된 부분은 아주 극단적인 순간에만 우리가 주로 느낄 수 있고, 별로 이것에 대해서는 생각을 하지 않고 이것이 너무 당연한 듯이 생각하면서 다른 것이 우리에겐 더 중요한 느끼는 필요들이에요. 그러나 정작 산다는 것과 죽는다는 것은 어떻습니까? 이 생명이라는 것은 unfelt need. 느끼지는 못하지만 이거 없으면 안 되는 그런 종류의 필요가 그것이죠. 이런 면에서 여러분의 unfelt need가 채워지는 그것이 정작 복이에요. 정작 복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못 느끼지만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것이 있다면 바로 그것은 영적인 생명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평상시에 잘 못 느낄 수도 있어요. 영적인 생명이라는 것은 다른 말로 이해하면 하나님과의 살아있는 교제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평상시에 그게 얼마나 필요한지, 그것은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것처럼 느껴지고, 당장 먹을 것 없으면 배고프는 것처럼 그렇게 느끼지 않은 그런 종류일 것일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이것 없으면 안 되는 unfelt need, 이런 니드가 여러분 가운데 채워지기를 바랍니다. unfelt need. 당장 절절하게 느낄 수는 없지만 정작은 가장 중요한 것, 이것이 바로 unfelt need예요. 이런 면에서 여러분들에게 아까 이야기했던 그런 복이 한 해 동안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바라요. 그러나 양보할 수 없는 복, 그것은 바로 이런 종류의 복입니다. 우리는 앞으로 이 에베소서를 통해서 이게 뭔지를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unfelt need지만 정말 필요한 바로 그것이 무엇인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사는 동안 정작 가장 중요한 것, 양보할 수 없는 것,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종류가 아니라 필연적인 것, 절대적인 그것이 무엇인지를 에베소서를 공부하면서 생각해 보도록 하겠어요. 이 에베소서의 내용들을 쭉 살펴보면요, 다른 말로 표현하면 그것은 복음이라는 것으로 요약될 수 있어요. 복음이 도대체 뭐냐? 복음. 그리고 이 에베소서를 보면 교회라는 것이 뭐냐? 이것을 정확하게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이런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하는 내용을 이것이 담고 있어요. 복음이 뭐며 교회가 뭐며, 그래서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가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명확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아주 논리 정연하게 우리에게 요약적으로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그리고
이 에베소서를 쭉 읽다 보면 얼마나 이 부분에 대해서 확신에 찬 얘기인지를 알 수가 있어요. 확신에 차서 우리에게 하는 얘기들이에요. 요약된 얘기지만 이것은 굉장히 풍성한 얘기예요. 이 안에 담겨있는 내용이 얼마나 풍족한지 몰라요. 그러면서 또한 이것은 막연하기나 추상적인 것이 아니라, 까다롭고 복잡한 것이 아니라 굉장히 구체적이고 실제적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발견하시게 될 거예요. 그래서 처음 이 에베소서를 받아서 읽는 첫 독자들이 이것을 읽으면서 어수선하고 복잡한 것들이 명쾌하게 정리가 돼요. 그들이 사는 세상이 굉장히 무질서해요. 여러 가지 면에서 사는 세상이 무질서한데 이 에베소서를 통해서 질서를 발견할 수 있어요. 질서. 여러분도 이 에베소서를 통해서 이러한 소중한 것들, unfelt need를 체험받기를 바랍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성경의 모든 창세기에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모든 것이 각기의 방식으로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풍족한 메시지를, 양식이 되고 있고 메시지를 주고 있다고 믿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것을 누리고 있어요. 그러나 개인적으로 성경 66권 중에 가장 많은 도움을 받고, 그리고 개인적으로 가장 좋아하는 성경이 뭐냐 하고 물어본다면 저는 딱 두 가지를 이야기할 것 같아요. 하나는 누가복음이고요, 또 다른 하나가 바로 이 에베소서입니다. 이 에베소서. 아주 젊은 시절 주님을 발견한 이래로 이 에베소서를 통해서 제가 너무 소중한 진리를 많이 발견했어요. 여러분, 어렸을 때 가끔 꿈꾸는 것 중에 하나가 어느 동굴을 들어갔는데 거기에 상자가 하나 놓여 있어. 그 상자를, 묵직한 상자를 들고 나와가지고 그것을 열어보니까 그 안에 진귀한 보물들이 가득한 보물 상자였던 그런 상상을, 우리가 만화 같은 상상을 간혹 해보죠. 어느 섬을 갔는데 거기에 보물 상자가 있다든지, 집에 땅을 팠는데 갑자기 뭔가 철거덩하는 소리가 들려더니 거기에 보물 상자가 묻혀 있다든지, 그렇게 해가지고 벼락부자가 되는 어떤 상상을 우리가 하면서 지낸 적이 있는데, 마치 이 에베소서는 저에게 보물 상자와 같은 것이었어요. 이 상자를 열어가지고 거기에 봤더니 각종 금덩어리, 은덩어리, 그리고 각종 다양한 보석들이 그냥 가득 차 있는 거예요. 처음에는 아주 조금 맛보았지만, 그러나 세월을 두고 더 깊이 보고 읽고 연구하면 할수록 더 깊은 내용들이 이 가운데 있는 것을 발견하고요. 아까도 질문했던 것처럼 여러분, 복음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너무 명쾌하게, 너무 풍족하게 얘기해 주는 것을 경험하게 돼요. 교회가 무엇인지에 대해서도 너무 선명하게 이것은 저에게 그것을 가르쳐 주었고요.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해서도 중요한 가이드라인이 여기에 있는 것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예. 여러분들에게도 이 에베소서가 이런 풍족한 말씀이 되실 것입니다. 우리가 보는 사이에, 이것을 계속해서 읽는 사이에 이것을 계속적으로 발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에베소서는요, 거기도 나와 있는 것처럼 바울이 쓴 것으로 나타나 있어요. 바울이 쓴 편지였어요. 편지. 누구한테 썼냐면 에베소서에 있는 성도들한테, 교회에 썼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에베소뿐만 아니라 아마 그 주변에 있었던 여러 교회에 쓴 편지로 알려져 있어요. 그래서 에베소에 이 편지가 도착했지만 또 그것은 또 다른 교회들도 돌려보는, 또 다른 교회들을 향해서도 전달된 그런 편지였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바울과 이 에베소의 그 관계를 보면요, 사도행전에 잘 나와 있어요. 바울이 1차, 2차, 3차 전도여행을 갔던 거 알고 계시죠? 바울이 2차 전도여행을 다닐 때 이 에베소서에 잠시 들린 적이 있었어요. 그리고 3차 전도여행을 가서는요, 이 에베소서에 집중적으로 머물렀었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에베소에서 머물면서 꽤 긴 기간을, 전도 여행하는 중에 꽤 긴 시간을 거기에 머물렀어요. 한 3년 정도를 머물렀나 봐요. 그곳에서 머물면서 사람들을 가르쳤는데, 특히 두란노 서원이라고 여러분 들어보셨습니까? 두란노 서원에서 2년 동안 집중적으로 사람들에게 말씀을 가르쳤어요. 그 결과 사람들 가운데 굉장히 놀라운 변화들이 생겼어요. 말씀을 2년, 3년 동안 가르치니까요. 말씀 받고 눈이 열려지고 삶이 바뀐 사람들이 막 나타나기 시작해요. 그 열매와 결과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게 번져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흥황했다고 사도행전은 표현을 하고 있어요. 놀라운 부흥이 거기에서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러한 변화에 대한 반작용으로 굉장히 많은 핍박들도 거기에 있었어요. 기적도 일어나고 사람도 변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사회적으로는 무리를 일으켜가지고 소위 기존의 어떤 기존의 세력이죠. 사회의 그런 사람들에게 계속적으로 도전이 되니까 그것이 때때로는 그들이 하는 그런 사업에도 영향을 주고, 그래서 많은 핍박도 있었던 것이 바로 이 에베소였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 바울이 예루살렘을 향해서 마지막 여행을 떠나거든요. 예루살렘으로 갑니다. 이 에베소는요, 오늘날 터키 지방에 있었고 로마 제국 안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상구 도시였었어요. 그리고 이곳에는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신적인 그런 어떤 신을 우상을 숭배하는 것들이 굉장히 강한, 여러분 아데미, 다이애나라는 그런 여신을 혹시 성경을 읽는 중에 보셨을지 모르겠어요. 그것이 세워졌던 것이 바로 이 에베소였었어요. 그래서 제가 무슨 말을 해야 될지 잊어버렸네요. 네. 사도 바울은 선교 여행 중에 이 에베소를 굉장히 중요하게 여겼고 많은 열매들을 거뒀던 것이 이곳이었고, 예루살렘을 향해서 여행하면서 밀레도라는 곳에 도착해가지고 본인이 직접 에베소로 갈 수는 없었기 때문에 에베소에서 지도자로 세워진 그런 장로들을 불러다가 그곳에서 만나가지고, 여러분 사도행전 20장 보면 사도 바울이 이 에베소 장로들을 향해서 굉장히 중요한 고별 설교 하나를 합니다. 그 내용을 쭉 읽어보면 바울이 에베소에서 어떤 마음을 가지고 그곳에 머물면서 일하면서 그들을 염려하고 있고 떠나는 입장에서
하나님께 그들을 부탁하고 있는지, 그리고 그 장로들을 향해서 잘 좀 성도들 돌봐라 하고 부탁하고 있는지를 볼 수 있는 내용이 거기에 적혀 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예루살렘을 가게 되는데 바울이 그 예루살렘에서 체포가 되지 않습니까? 체포가 되는데 바울이 로마 시민이었기 때문에 그곳에서 재판을 받을 수도 있지만 로마 시민으로서 나는 카이사한테 직접 재판을 받겠다고 요청을 해가지고 그것이 받아들여지는 바람에 바로 로마로 후송이 되게 됩니다. 이송이 되게 되는데 로마에서 감옥에 갇혀 있는 중에 편지를 써요. 그 편지가 바로 이 에베소입니다. 감옥에 갇혀 있는 중에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을 생각하며 쓴 편지가 이것이에요. 빌립보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썼고 골로새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썼고 빌레몬이라는 사람에게도 썼는데 이 에베소서와 함께 더불어서 4개의 서신이 거기 감옥에 갇혀 있는 중에 쓴 소위 옥중 서신이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탄생한 것이 바로 이 에베소서예요. 이런 배경 속에서 사도 바울은 그들이 알아야 될 가장 핵심적이고 중요한 바로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오늘 지금으로 이야기하면 이 한 해를 사는 동안 여러분에게 꼭 필요한, 느끼는 필요보다도 더 중요한, 잘 못 느끼지만 여러분에게 꼭 필요한 것,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이 받아 누려야 할 또 다른 복,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것을 시작하면서요, 이런 관점에서 오늘은 이 내용을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어요. 이것은 사도 바울이 아주 오래전에, 한 2000년 정도 전에 에베소와 그 주변에 있는 지역에 있는 교회를 향해서 쓴 편지예요. 그런데 이것이 오늘날 우리와 무슨 관련이 있습니까? 바울이 그들에게 썼던 이 편지가 전혀 다른 시대와 배경 속에서 살고 있는 오늘날 우리에게는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이 성경을 읽으면서 한번 질문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때 쓰여졌던 이 편지가 오늘을 살고 있는 내 형편 중에 나라는 사람에게 무슨 의미가 있는가? 이것을 이 내용을 통해서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결론적으로는 매우 의미 있다. 그리고 그것은 우리 모두에게 아주 중요하다는 사실을 알 수 있어요. 왜 그러냐면요, 사도 바울과 이것을 처음 받아서 읽는 사람들 사이에 연결고리가 있었어요. 연결고리. 그런데 그 연결고리는 오늘날 우리하고도 여전히 연결되어 있어요. 그 연결고리가 뭔지 아십니까? 1절과 2절을 보면 잘 나와 있어요. 요약해서 보면 한마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사도 바울이 자신을 어떻게 소개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자기를 소개하면서 이렇게 소개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사도되었다. 그리고 어떤 사도냐면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기서 이야기하는 이 사도는 우리가 복음서에서 보는 12사도와 같은 그런 사도는 아닐 수 있어요. 이 사도가 갖는 일반적인 의미는 뭐냐면 메신저라는 뜻을 갖고 있는 거예요. 메신저.
또 다른 표현으로 이야기하면 심부름꾼이라고도 이야기할 수 있어요. 심부름꾼. 누구야 저기 가서 저것 좀 가져와라 할 때 예 알겠습니다 하고 그거 가져다 주는 그런 심부름, 그런 거죠. 저기 가서 저 아줌마 집에 이것 좀 가서 갖다 드려라 하고 심부름할 때 그거 네 알겠습니다 하고 가져다 주는 이런 면에서의 사도, 심부름꾼, 메신저. 바울은 자기 자신이 스스로 사도되었다고 이야기하고 있지는 않아요. 나는 자칭 사도다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나는 교회가 다른 사람들이 나를 사도로 만들어줬다고도 이야기하지 않아요. 사람들이 나를 사도라고 얘기해 주니까 내가 사도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바울은 자기를 사도라고 이야기하면서 이 사도는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다 하고 이야기했어요. 하나님이 나를 사도로 불러주셨다 하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거기에다가 어떤 사도냐면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 그리스도 예수의 메신저는 어떤 일을 하겠습니까? 그리스도 예수를 전하는 사람이에요. 내 생각을 이야기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내가 가지고 있는 학문적인 논리를 사람들에게 설득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시며 그분이 뭘 하셨으며 그분이 뭘 가르치시는 것을 근거로 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부르셔서 심부름시키는 대로 가서 그것을 전하는 사람이에요. 그런 면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인 바울이 이 편지를 쓰고 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쓰고 있는 이 에베소서, 이 편지는 내 생각을 쓰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메시지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가 나를 통해서 너희에게 하는 말씀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에베소서를 읽으면서 우리는 바울을 보겠지만 그러나 바울 뒤에 바울의 내용이 되시는 바울을 심부름꾼으로 불러서 이것을 쓰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봐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나와 있는 내용들을 읽으면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을 들어야 할 것입니다.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라는 사실을 주목해 보십시오. 그런데 누구에게 쓰느냐 하면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쓰는 거예요. 에베소에서 살고 있는 성도들. 여러분 성도들은 영어로는 saints라고 표현하죠. saints 안에 담겨있는 중요한 의미는 거룩하다는 뜻을 갖고 있어요. 거룩한 사람들이라는 뜻이에요. 예수 믿는 모든 교인들이 거룩한 사람이라는 얘기인데 이것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위를 이야기해요. 삶의 질을 이야기하기보다는 구약에서 이 거룩하다는 표현, 거룩한 것을 한자어로는 성이라고 표현하지 않습니까? 거룩할 성. 그래서 성자가 붙여져 있는 그런 표현들을 발견하실 수 있을 거예요. 거룩한 백성을 성도, 거룩한 백성들. 또 거룩한 장소도 있었죠. 성소라는 것도 있었죠. 거룩한 물건을 성물이라고 해요. 거룩한 물건. 여러분 세상에 수도 없이 많은 가죽도 있고 목재도 있죠.
그런데 어떤 물건들은 거룩하다는 명칭이 붙여져 있어요. 모든 땅들이 나름대로 다 중요한데 특히 거룩한 땅이라는 성소도 있어요. 그런 면에서 우리는 이 거룩하다는 말이 갖는 중요한 뜻을 새롭게 보게 돼요. 거룩하다는 말은 구분되었다는 것입니다. 뭘 위해서 구분되었냐면 하나님을 위해서 구분됐다는 것이에요. 많은 물건들 중에서 하나님을 위해서 특별히 구분된 그런 물건들은 거룩한 물건이 돼요. 세상에 수도 없이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하나님을 위해서 따로 부름받고 구분된 사람들이 있는데 그런 사람들을 saints라고 이야기해요. 거룩한 백성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 곳이 바로 거룩한 장소예요. 그래서 질적으로 아무런 흠이 없다는 의미라기보다는 도덕적으로 무흠하다는 그런 의미라기보다는 특히 하나님이 부르셔서 하나님을 위해서 따로 떼어내었다. 영어로 표현하면 set apart. 따로 떼어놓았다 하는 의미에서 거룩한 것이에요. 에베소에 사는 성도들은 바로 그런 면에서 거룩한 백성들이었어요. 따로 하나님 위해서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하나님을 이 땅에서 대표하는 사람들로 구분된 그런 종류의 사람들. 여러분들도 다 성도들이십니다. 성도. 성도들이라는 것은 이미 귀에 익숙한 그런 그 용어죠. 근데 그 단어를 보면 거룩한 백성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거룩한 사람들. 여러분은 이 땅에 살면서요, 하나님이 여러분 부시고 하나님이라서 위에서 따로 떼어놓은 구분된 사람이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들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이라는 것이에요. 여기서 신실하다는 것은 어떤 사람은 좀 게으를 수 있고 어떤 사람은 믿음직하지 못할 수 있지만 좀 더 성실하고 바지런하고 책임감이 있는 그런 사람들을 가르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이 신실하다는 것은 이것을 영어로 표현하면 faithful인데 이런 것을 신실하다고 이렇게 표현하는데 이 faithful의 원어를 살펴보면 두 가지 의미를 갖고 있는데 사람이 신실한 것을 말하기도 하지만 이것은 뭐냐? 하나님을 향해서 믿음을 가졌다는 면에서 믿음직한 사람을 표현할 때도 이렇게 표현하지만 믿음을 가진 사람이 바로 faithful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오히려 이 신실한 자들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 가진 사람이라고 이야기하시는 것이 더 좋은 얘기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에서 사는 하나님이 구분하신 성도들이면서 이 사람들은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믿음 가진 사람들이에요. 이런 면에서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인 바울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이 사람들에게 쓴 이 편지는 매우 중요한 거예요. 이것은 일반적인 편지와 다를 수밖에 없는 편지라고 볼 수가 있어요. 특히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이 표현은 바울이 매우 즐겨 사용하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담겨 있는 얘기인데 그냥 쉽게는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아요. 여러분, 예수님과 믿는 사람들과의 관계를 그림처럼 묘사한 한 가지 표현이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포도나무와 가지예요.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기만 하면 열매를 풍성하게 맺는다는 것이에요.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믿는 우리들 사이의 관계를 그림처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이것에 대해서 다른 식으로 에베소서에 나와 있지만 굉장히 중요한 하나의 비유적인 표현을 쓰고 있어요. 그리스도 예수는 머리가 되시고 우리는 온몸을 구성하고 있는 한 개 한 개의 멤버가 되는 거예요. 멤버.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손가락일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눈일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가슴팍일 수도 있고 그렇지만 다 같이 머리와 연결되어 있다는 면에서 머리와 우리의 몸이 구분될 수 없듯이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는 그렇게 연결되어 있다는 이런 방식으로 그 관계를 설명하고 있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는 것은 바로 이런 것을 말하는 거예요. 이렇게 그리스도 예수와 필연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그리스도 예수의 메시지를 전달하는 것이에요. 매우 중요한 거예요. 과거에 서로 알았고 서로 사랑하는 사이고 내가 늘 염려하고 걱정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단순히 이 에베소서가 그들에게 의미 있는 것이 아니라 이전에도 그랬던 것처럼 지금도 또 그들이 맞이하는 새로운 상황 속에서도 지속적으로 필요한 것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메시지예요. 이것이 사도인 바울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를 가지고 있는 믿음의 성도들, 그들에게 필요한 것이에요. 그들에게 끊임없이 흘러들어가야 될 필요가 있는 것이에요. 이런 면에서 오늘 이 에베소서의 이야기들은 우리에게 매우 연관이 있는 것이에요. 우리와 역사적으로나 문화적으로나 여러 가지 면에서 엄청나게 동떨어져 있는 바로 그런 얘기들일지라도 우리에게 중요한 이유는 바로 무엇입니까?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처럼 우리도 구분되어 있는 성도들이기 때문에 우리도 여전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어야 할 사람 그리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메시지는 오늘 우리에게 여전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여러분 계속 이 에베소서의 말씀에 귀를 기울일 필요가 있어요. 에베소서의 많은 다양한 얘기들을 사도 바울은 여기 인사에 요약적으로 담고 있어요. 요약적으로. 그것이 2절 말씀에 같이 나와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에베소서의 이야기를 전체적으로 요약하면 은혜와 평강이라고도 이야기할 수 있어요. 은혜와 평강.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 은혜라는 말은 헬라어로 카리스예요. 그래서 로마 시대에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인사말이었어요. 왜 이것이 인사말이었겠습니까? 그들이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value, 가치였기 때문이에요. 우리도 우리의 인사 중에 안녕하세요 하는 것이 사실 그때 당시 이것이 생길 당시에 너무 중요한 밸류였지 않습니까? 아침에 일어나면 안 보이는 사람이 있었거든요. 안 보이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안녕한 것이 너무 중요한 거예요. 오늘도 살아계시군요 하는 사실이 너무 중요하니까 안녕하세요. 그런 것처럼 카리스라는 이 인사는 은혜라는 이것은
그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밸류였기 때문에 인사말이 된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나오는 평강이라는 것은, 이것은 이스라엘 사람, 히브리 사람들에게 가장 중요한 인사예요. 그들에게 가장 중요한 밸류는 바로 이 평강이었습니다. 여러분, 샬롬이라는 말 들어보셨죠? 샬롬. 히브리어로 샬롬이 바로 이 평강이에요. 평강이 있기를 바랍니다. 이 두 가지는 그때 당시 이 사람들이 살고 있는 세계에서 가장 중요한 인사말이었어요. 그런데 이것이 그런 정도에 해당된 것이 아니에요. 사도 바울이 이것을 채택해서 인사할 때 거기도 나와 있는 것처럼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은혜 그리고 평강이 있으라고 빌었던 것을 볼 수 있어요. 이것으로 그들에게 축복하며 인사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사도 바울이 이 단어를 사용하면서 여기에는 일반적인 인사 자체도 그때 당시 매우 소중했지만, 그러나 여기 이 인사말 중에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함께 담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이 용어를 사용해서.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읽다 보면 이 은혜라는 단어는 복음을 이야기하는 가장 핵심적인 단어 중에 하나라는 것을 발견할 수 있어요. 은혜. 은혜라는 뜻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그럴 만한 자격이 없는데 내게 준 호의예요. 난 그거 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 사람, 사실. 그렇지만 나한테 준 호의. 이것은 선물과 같은 거죠. 내가 무슨 조건이 있어서 그럴 만해서 내가 받는 그런 종류가 아니라, 그럴 만한 사람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내게 준 선물 같은 좋은 것, 그것이 바로 은혜예요. 누가 주었느냐? 바로 여기도 나와 있는 것처럼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에요. 이것이 바로 은혜입니다. 에베소서는 바로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주신 그 은혜가 도대체 무엇인지를 설명하고 있어요.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unfelt need예요. 그래서 여러분에게는 이 한 해 동안 이런 면에서 은혜의 복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주시는 은혜의 복. 그리고 그 다음 거는 평강이에요. 평강. 평강은 흔히들 샬롬 하면 좁게는 내 마음속의 평강을 이야기할 수 있어요. 내 마음에, 여러분 다 마음의 평강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이거는 외적인 것과 다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두루 잘 되는 것, 이런 것이 샬롬이라고 볼 수 있어요. 두루 잘 될 때 내 마음도 평화로운 것이고, 평화로울 때 또 두루 더 잘 되는 그런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샬롬이라는 것은 좀 더 이렇게 종합적인 의미를 지니고 있다고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이 평강이라는 단어를 사용할 때 이것은 우리의 샬롬의 가장 핵심적인 것은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샬롬이에요. 이 샬롬은 뭐겠어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의 샬롬입니다. 관계의 샬롬.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원수처럼 지낸다고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어긋났다고 생각해 보세요. 근데 그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과의 바로 이러한 평화를 누리는 것. 하나님만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이 먼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셨기 때문에 우리가 받아서 누리게 되는 샬롬이라고 볼 수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이 샬롬을 누리게 되면요,
자연스럽게 그것의 한 열매로 사람들과도 샬롬을 누리게 돼요. 가까이 있는 사람과 샬롬을 누리게 되고, 자주 보지 못하지만 관계 있는 사람들과 여러분이 샬롬을 누리게 돼요. 그리고 이 샬롬이 바로 여러분 마음의 샬롬이 될 거예요. 이 은혜와 평강은 예수 그리스도가 주시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로 이것을 이야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 에베소의 성도들이 이것을 받습니다. 그런 것처럼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다면 바로 이 은혜와 평강, 이 은혜와 평강. 그것이 구체적으로는 무엇인지 앞으로 에베소서를 공부하면서 계속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2025년도 한 해를 바라보면서 여러분 다들 잘 살고 싶으시죠? 잘 살고 싶으실 겁니다. 한 해를 여러분 잘 살았다 할 때 오늘 이 관점을 가지고 여러분 자신을 평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한 해를 잘 산 사람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풍성하게 누린 사람입니다. 한 해를 잘 산 사람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평강 가운데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은혜 가운데 살고 평강 속에서 그것을 누리면서 사는 사람들이 잘 산 사람입니다. 잘 산 사람. 이런 복이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에베소서는 교회를 집중적으로 이야기하는데, 좋은 교회가 어떤 교회입니까? 여러분에게는 좋은 교회가 어떤 교회라고 생각합니까? 우리 교회가 좋은 교회입니까? 별 볼 일 없는 교회입니까? 좋은 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다양한 방식으로 이야기할 수 있지만 좋은 교회는 그리스도 예수의 은혜가 있는 교회입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은혜의 선물을 경험하는 교회예요. 좋은 교회는요, 그리스도 예수의 샬롬이 있는 교회입니다. 하나님과의 화평과 다른 사람과의 화평이 있는 그런 교회가 좋은 교회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만일 그런 확신을 가지고 있다면 나 좋은 교회 다니고 있다고 이야기하실 수 있어요. 나 좋은 교회 다니고 있다. 우리의 겉모양과 상관없이 난 참 좋은 교회 다니고 있다. 너네 교회가 뭐가 그렇게 좋으냐? 이렇게 설명하신 점. 우리 교회에는 그리스도 예수의 은혜가 있어. 내 잘난 것으로, 내 노력으로 그렇게 공을 세우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선물을 바라보면서 그 선물을 붙잡고 거기서 힘없고 그 힘으로 사는 사람들이에요. 우리 교회는 하나님과 화평한 관계를 가지고 있어요. 잘난 것은 없을 수도 있어요. 화려한 것은 없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적어도 하나님과 비틀어지지 않고 화평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완전하지는 않을지라도 여전히 부족하고 계속 배우고 있는 중일지라도 다른 사람들하고 화평하게 지내는 법을
조금씩 알아가고 이것을 경험하고 있어요. 가정 안에서의 화평을 경험하고 성도들 사이의 화평을 그 열매로 경험하는 교회예요. 여러분, 여기에다가 뭘 더 하시겠습니까? 이 두 가지가 있으면 좋은 교회입니다. 좋은 교회. 한 해 동안 이런 면에서 우리가 더 발전하고 더 많은 복을 누리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여러분의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의 가정 속에 그리스도 예수의 은혜가 넘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의 화평이 넘치는 복을 꼭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한 1분 정도 한 해를 주님께 의탁하며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새로운 한 해 동안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머물러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신실한 자들을 향해서 쓴 이 에베소서를 통해서 은혜와 평강을 마음껏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